옛날에 아담이란 사람이 살았대요.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1, 2, 3, 4. 아담 말하고 나치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달도 내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아담 말하고 나치 귓가에 펴있는 저기 저 풀도 내주의 선물이었더라고.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했던 누 에덴의 기억들이 누 따뜻한 햇살들을 마시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하고 한 입을 베어물고 내주와 노래하던 그때가 신의 물소리를 들으며 내꺼에 발을 담그고서 우리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아담 말하고 너치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에 내주의 얘기가 담겨있어. 와는 말하고 나지 귓가에 펴있는 많은 풀도 걷던 너도 내주의 조각을 볼 수 있어. 아담의 어린 시절 하와의 원래 모습 내주와 함께했던 누 에덴의 기억들이 누 따뜻한 햇살들을 마치며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하고 한 입을 베어물고 내주와 치칭 신의 물소리를 들으며 내꺼에 발을 담그고서 우리 콧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래하던 그때가 아담 말하고 나치 하늘에 떠있는 저기 저 달에 내주와 추억이 있다고 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청년들 모였습니다. 오늘 듣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으로 한껏 힘없는 호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영화 주로 보십니까? 저는 마블 영화를 좋아합니다.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현재 나온 마블 영화 중에 최고는 역시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죠. 타노스하고 어벤져스 팀 간의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는 여러분들의 거센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다면 얼른 보세요. 지금 이미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니까 얼른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스토리가 탄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이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히어로들의 매력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는 것 같아요. 많죠?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윈터 솔저, 팔콘, 호크아이, 워머신, 스칼렛 위치, 앤트맨, 블랙팬서. 블랙팬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캡틴 아메리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그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미지에서 들고 있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금속이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에요. 비브라늄이에요.
비브라늄은 가상의 물질인데 캡틴 아메리카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방패가 비브라늄이에요. 비브라늄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단한 특수금속인데 물론 세상엔 없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낼 수 있는 게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왜 다 막아낼 수 있냐면 비브라늄으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비브라늄은 어떤 금속이냐 하면 어떤 물리적인 공격이 다가와도 다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인 공격의 운동 에너지가 탕 하고서 이 방패에 맞으면은 그 방패는 그 운동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해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엄청나게 뜨거운 공격이 가해지고 엄청나게 차가운 공격이 가해져도 캡틴 아메리카의 이 비브라늄 방패는 다 막아냅니다. 심지어 방사능까지도 완전하게 차단한다는 그 마블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엄청나죠? 이걸로 막 공격도 하죠. 캡틴 아메리카가 막 맞고 이렇게 하다가 방패를 팍 날리면 막 퓨퓨퓨 하고서 막 다시 돌아오고 막 놀랍죠? 막 이런 일들. 비브라늄 방패 굉장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완벽해 보이는 방패에도 약점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약점은 이 비브라늄 방패에 있는 분자 구조를 바꾸게 되면 팍 하고 부서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타노스가 공격하면 부서져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완벽한 보호막이 될 것 같았던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패조차도 약점이 존재해요. 여러분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안에도 결핍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결핍과 연약함 없이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해요.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호서의 청년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시편의 화자 다윗이 썼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망, 음침함, 골짜기 이 세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이 각각 이 세 개 안에는 히브리 언어 안에서 어둠이라는 말이 다 합성어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 안에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망을 뜻해요.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사례 와닿게 번역을 해보면 죽음의 시절을 우리는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슬픔으로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의 세월이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해요. 어떤 친구들은 그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하고 평안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인생 속에서 언제나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발생될 일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던 믿지 않던 지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구체적인 정황들은 제가 다 알 수 없겠지만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을까요? 어떤 차가 진흙에 빠져버렸어요. 진흙에 빠진 차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악셀을 막 밟죠.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전진하기는커녕 진흙에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붙잡고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가 나쁜 놈이어서 빠진 거라면 이해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이니까 하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빠진 경우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잘못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우리의 좌절의 포인트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망가진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엄마 아빠를 고를 순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안 좋은 분인 거죠. 자녀는 어려서 가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거의 없죠. 어른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는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인격을 형성하죠. 그리고 아픔 속에서 살아가요. 이 아픔이 너무 깊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이제 이걸 해결하고 싶어서 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이제 상담사를 찾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을 하면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의 상처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에게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내 엄마 아빠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였어. 깨닫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알게 된 거라고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 뿐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뭐냐 하면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받아들이고 싶죠. 그리고 말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내가 엄마 아빠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야 말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원망해도 내가 지금 상처 때문에 힘들고 잘못된 인격이 형성된 거 나의 부모님 때문이야 라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거 누가 책임져 주지 않는 거 알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남을 원망하고 내 탓 아니야 라고 외쳐도 내 인생 왜 그래 라고 그건 남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절망하고 외쳐도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요. 해가 떠오르면 나는 눈을 뜨고요.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나예요. 억울하고 비통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 맞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 맞는데 살아가야 하는 게 나인 거는 여전한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시작점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갈 때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펼쳐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리고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나의 삶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쓴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 힘들었다고 얘기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의 가정에서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자녀였어요. 형들도 그를 어리게만 보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성경 안에 다윗의 이야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의 엄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마가 다윗의 삶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인정 못 받고 형에게 인정 못 받고 그런 아픈 세월을 보냈는데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건 엄마 역시도 그를 다윗을 대할 때 별반 다를 바 없이 대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총애를 얻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뭐냐 하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굴곡진 것들이 보이십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럼 자녀 복이라도 있어야 할 것 같죠. 근데 그 낳은 자녀들이 서로 간에 치고받아요. 막 오빠가 여동생을 향해서 못된 짓을 해요. 남자가 여자에게 할 수 있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누이가 있고 그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형제가 그 형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다윗의 자녀의 그 연대기예요. 다윗의 삶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다윗만큼 얼룩진 가정사를 지닌 인물이 없습니다. 그 얼룩진 가정사를 지나오면서 나이가 환갑쯤 됐을까요? 그 즈음 이르러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닥쳐왔던 수많은 시련 속에서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난 거야? 우리 아빠는 나를 왜 인정하지 않지? 우리 형들은 왜 나를 대우하지 않고, 내 아내는 왜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나의 장인어른은 왜 이런 말을 하기보다 하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찬양할 뿐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윗이 쓴 다른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울부짖음과 처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때문에 다윗도 절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힘들 때 다윗도 낙담하는 말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삶에 있는 상처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뿐이다 라는 것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겁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곱추에게 굽은 등에 있는 혹을 떼내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없애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고통,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그것들이 아픔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사람을 형성해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그는 그가 아닌 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울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삶의 다음 걸음을 걸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세요? 4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나 혼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이미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제일 위에 있는 이 고부라진 길고 끝이 구부러진 휜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는 목자들이 걸음을 걸을 때 자신의 무게를 의지하는 것도 하지만 양떼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양떼들이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그 이탈한 양무리를 끝에 그 구부러진 부분으로 목을 끌어오는 거예요. 왜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양떼들이 이제 꼴을 먹을 때 돌멩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끝에 있는 구부러진 부분으로 돌들을 치면서 양들이 잘 밥을 먹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긴 막대기 보이십니까? 막대기. 이제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막대기인데 이거는 무기입니다. 맹수들이 양들을 먹으려고 올 때 이제 맹수와 맞서서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뭘로요? 막대기로. 그래서 막대기로 이제 무리들을 쳐들어오는 자들을 맹수들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목동인 다윗은 이런 경험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하나님이 지킨다고 얘기했을 때 막대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지팡이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 양의 목을 끌어오듯이 우리를 선한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통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이 본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걸 얘기할게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목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재해석해낸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는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쓰는 이것의 용도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양들은 지독한 근시입니다. 이렇게 1m 가까이에 오는 것도 잘 보지를 못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양은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팡이의 끝으로 목을 끌어오기도 하지만 끝으로 끌어오기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땅을 친대요. 탁탁 하고 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무슨 사인이에요? 나 여기 있다고. 목자가 여기에 있다고 양에게 사인을 보내요. 그럼 이 소리를 듣고 양은 평안함을 느낍니다. 귀는 예민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근처에 있구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 안에서는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의 목을 끌어와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맞지만, 주님은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 곁에서 소리를 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양이 불안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땅에 쳐서 목자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불안해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치시면서 우리에게 듣게 하세요.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절망의 시간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혼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혼자 아니야. 멋진 말로 우리에게 위로해 줍니다. 네 인생에 있는 지난 상처들, 지금 네가 견디고 있는 삶의 무게, 내가 같이 짊어져 볼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를 받고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힘이 나서 나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나 혼자만 남게 되는 고독의 시간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도 낮에는 내 친구들과 같이 있다가도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를 엄습해오는 불안과 걱정들은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아픔, 우린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혹은 나의 좋은 누군가가 감당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서 너의 곁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목을 끌어오시고 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소리를 내면서 너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가장 큰 불안은 뭘까요? 엄마가 밥 안 줄 때 불안해합니까? 아니면 아빠 월급이 적어서 불안해합니까? 애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아이가 가장 불안해할 때는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눈앞에 아무리 재밌는 장난감이 있어도 엄마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어요. 엄마가 있으면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해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이 곁에 계실 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올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만 하나님이 곁에 있을 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 속에서 어떡하지라는 생각 속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걱정될 때 두 손을 모으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시길 바라요.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게 잘 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오늘 체프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요. 그렇다면 여기 대학교회 안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대학교회로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전화를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잘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불안의 세월을 이겨내는 호서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환난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비참함 가운데 있다면 이 비참함을 먼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는 은혜를 누리는 호서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호서의 청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